일반적인 한국 불교에서는 소원 기도를 할 때 108배를 하거나 연부를 하면 좋다고 하십니다. 초기 불교에서도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니까의 법요집을 독송 사경하거나 호흡 명상을 하면서 원하는 기도를 하면 더욱 좋은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108배를 하거나 뭐 연부를 하거나 그런 방법이 있죠. 기도를 한다 하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근데 부처님 당시에 이런 기도 방법이 있었다는 건 아닙니다. 절하는 것도 달라요. 우리가 막 서서 하잖아요. 앉아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머리만 대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었는 거 아닙니다. 이제. 근데 나름 그것도 절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절하는 것도 보면 건강에도 좋고 보면 또 그 자체가 또 신심을 일으키는데 또 하나의 또 좋은 동작이고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 데는 보면 또 해보면 그게 좋은 게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없어졌죠, 벌써. 부처님 당시에는 없어도 그게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 당시에 뭐 그런 방법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을 비는 방식이 사실 많이 다릅니다. 남방하고 우리 어떤 대승불교권하고도 사실 상당히 다릅니다. 현재도. 이런 대승불교권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절에 와서 법당에서 부처님께 뭐 공양 올린다 하잖아요. 그 부처님은 사실은 안 계시잖아요, 지금. 불상을 모셔놓고 거기에다 부처님이 공양 올려서 그 복을 짓는다. 이런 개념이 강하거든요. 뭐 어차피 그게 다 절에서 소용이 되고 절에 필요한 데 쓰이기 때문에 공덕이 되죠. 그렇지만 남방 같은 데는 보면 기본적으로 스님과 승산한테 공양을 하는 전통입니다. 사실 그게 원래 부처님 당시의 전통입니다. 스님과 승단. 왜냐하면 부처님은 살아계셨잖아요. 그 수행자와 승단에 공양하는 것. 그걸 통해 복을 지었거든요. 지금도 약간 그런 전통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 세월이 지나고 이제 막 이 불교가 이런 동아시아 이쪽으로 전파가 되면서 이 부처님이 보면 약간 신적인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절에 가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면 대부분 불자의 관념상의 부처님은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랑 똑같습니다, 사실 이게. 만약에 예수님을 법당에 모셔놔도 별 관계 없습니다. 예수님 하고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해도 사실 실제로 하나님과 부처님이라는 단어만 바뀌었지 신앙의 형태, 기도하는 형태 똑같습니다, 사실 이게. 사실 부처님은 그런 존재는 아니거든요. 아까 우리가 법회할 때, 탐진치를 일으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라앉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부처님 그런 분이에요. 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그런 탐진치를 가라앉히는 방법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다양한 수행법으로 가르치신 분입니다, 이게. 그게 핵심인 거죠.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이 나한테 빌어라, 날 부르고 빌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부처님은 그런 거죠. 나에게 비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귀하라고 하시죠. 귀하고 믿고 나의 가르침대로 실천을 해라 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가르침대로 그대로 실천을 하다 보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보시의 공덕이 있습니다. 절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시하는 공덕도 있죠. 그렇지만 이런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기본 기도의 원리는 뭐냐 하면 복을 짓고 복을 받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건 인과법이거든요. 지은 원인이 있으면 좋은 선법을 심으면 선한 결과를 얻는 것이고 부정적인 업을 심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얻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보시 자체가 보면 어떤 우리 중생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아주 기초가 됩니다. 보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못이든지 그게 하다못해 길냥이한테 밥을 주는 못이라도 그게 공덕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상이 더 고귀하면 고귀할수록 부처님께 한다면 가장 또 공덕이 크겠죠. 수행자한테 하면 공덕이 크겠죠. 그래서 보면 그런 부처님께서도 보시를 많이 하라고 합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이제 그런 보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재물로 하는 보시가 됐든, 노력을 하는 보시가 됐든, 또는 법을 전해주는 보시가 됐든, 그게 복이 됩니다. 이게 저축을 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계속 내가 공덕과 복을 적립을 하는 겁니다. 계속 쌓이잖아요. 그죠?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잖아요. 내가 매달 100만 원씩 모아가지고 내가 한 1억을 모았다. 통장에 1억이 있으면은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잖아요. 살 수 있죠. 그죠? 야, 나는 요즘 난 최신형 차를 한 대 사고 싶다. 5천만 원을 주고 살 수 있단 말이죠. 아, 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갖고 싶어. 살 수 있단 말이죠. 난 시계를 하나 사고 싶어. 살 수 있단 말이죠. 아, 나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먹을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모으는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 통장에 내가 10만 원밖에 없어요. 10만 원밖에 없는데, 야, 난 최신형 5천만 원짜리 차를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나? 못 산단 말이죠. 살 수는 있겠죠. 빚을 내면. 근데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도가 성취되는 원리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복이 충분하잖아요. 1억치의 복이 있으면 그거 1억치를 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내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기도라는 것 자체는 방향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 많은 공덕이 있으면 내가 차를 살 것인가, 옷을 살 것인가, 시계를 살 것인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충분한 저축이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충분한 복력이 있고 공덕이 있는 사람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게 일종의 기도입니다, 이게. 근데 내가 지은 건 아무도 없는데, 나는 통장에 10만 원인데 나는 차도 사고, 나는 아파트 사고, 나는 시계도 사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겁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이제 업의 원리하고 아주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의 법칙에서 벗어나게 내가 어떤 걸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시크릿 같은 책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물론 자기가 복이 있을 때, 그만한 공덕이 있을 때 내가 그만큼 원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항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은 게 없는데 원한 게만 하잖아. 그럼 그 내용은 그거잖아요. 지은 거 관계없잖아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된다잖아요. 요즘 그런 유튜브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복을 끌어오는 기도법 이런 게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지은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보통 법무들에게 얘기하실 때는 보시와 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게 있어야지 좀 여유 있게, 좀 편안하게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바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복을 지을 생각하십시오. 그게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 바라는 건 계속 바라고 있으니까. 복을 지을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명상을 하면서 이 기도를 성취하는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일단 복을 지어야 돼요. 이게 전제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어떤 이 생각, 염이 가장 강력할 때 뭐냐 하면 마음이 강력해져야 됩니다. 수행이 깊은 사람은 한 생각만 이렇게 그 힘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상을 다 끝내고 1시간 명상을 다 끝내잖아요.
끝낸 다음에 그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강력해지고 마음 챙김이 강해졌을 때 그때 내가 딱 바라는 바를 염원하는 거예요. 이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과 어떤 수행자들과 세상에 불법을 옹이하는 모든 천신들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면 그 바람이 가장 강력합니다. 이게 아주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덕도 저열한 게 있고 수승한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일을 할 때 종종 순수한 의도보다는 이걸 하면 공덕을 쌓을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제가 했던 좋은 일들은 저열한 공덕에 속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공덕의 효과가 없는 것인가요?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자신의 공덕을 생각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근데 그걸 막 자랑한다 이러면 이게 너무 욕심이 돼버리는데 또는 자기 자신을 뽐내려는 마음이 되는데 자신의 공덕을 생각하면 좋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과를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서 하는 것보다 알고 하는 게 훨씬 큽니다. 공덕이. 인과를 알아야 되거든요. 부처님께서 뭐 보시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도 보시의 공덕을 막 얘기하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얼마의 공덕이 있고 어떤 대상에 하면 어떤 공덕이 있고 아라한테 공양을 하면 훨씬 더 큰 공덕이 있고 부처님한테 보시를 하면 훨씬 더 큰 공덕이 있고 또는 뭐 승단에 하면 더 큰 공덕이 있다. 뭐 이런 법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해하고서 하면 훨씬 좋죠. 그리고 내가 좋은 공덕을 회상을 하면 좋습니다. 그게. 기분이 좋거든요. 그럼. 근데 그게 하나의 수행법입니다. 짜가누사띠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게. 자신의 공덕에 대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은 좋은 선업 공덕에 대해 생각하면서 아, 내가 좋은 공덕을 지었구나 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면 뭐냐면 내가 지었던 공덕을 통해서 좋은 어떤 선업을 지었고 한 번 더 회상함에 의해서 이걸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들이 한 공덕에도 사실 적용이 되는 게 있습니다. 남방에서는 보면 누가 훌륭한 뭐 행동을 했을 때 싸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훌륭합니다 이럽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남이 지은 공덕을 자기가 이제 숟가락을 넣는 겁니다. 이게. 아 나도 이제 공덕을 지었는데 같이 기쁨을 느끼는 거죠. 이게 아주 좋은 수행법입니다. 이게. 스스로 지은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하기 좋죠. 스스로 한 것에 대해서도 작은 일을 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가치를 음미하는 거죠. 음미하다 보면 즐겁거든요. 그 선법을 익히기 때문에 그럼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남들하고 비교하거나 남들보다 우위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욕심이 돼버리는 거죠. 그까지는 가면 안 되죠. 그렇지만 스스로의 공덕을 음미하는 것. 야, 이건 좋은 공덕을 지었구나. 내가 좋은 업을 지었구나. 다음에도 이걸 지어야지. 이런 마음을 익히잖아요. 이런 마음은 아주 좋은 거죠. 이게 일종의 수행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선업을 지으면 원래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회상을 하면 또 즐거움이 생깁니다. 더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남들이 지은 데 대해서도 내가 함께 기쁨을 느끼면 그게 또 이제 하나의 또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량심 중에서 세 번째가 자비희사 중에 희잖아요. 희가 뭐냐 하면 남들이 잘된 일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이 강력한 수행법 중에 한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가 지은 데 대해서 잘 이 가치를 음미하고 여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좋습니다. 이게